네,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 바로 아도니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 자신이 그 왕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끝까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것을 이루려 했던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이면서 이제 그 서열상 왕위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화평, 오늘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와서 이제 밧세바가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바로 이 화평이 지배하는 세상, 지배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화평,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다 아시는 그런 단어일 텐데요. 화평이 뭘까요? 화평이 이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이 평강의 왕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십자가를 연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올바르고, 또 좌우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제 아래로의 바로 이 자연과의, 또 이 세상과의, 땅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날 이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자연 생태 파괴라든지 이런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이 총체적인 것, 이것이 이 화평이라는 의미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화목제물, 바로 샬롬의 제물, 이 화목 평강의 제물, 또 화평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완벽하게 회복을 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바른가, 또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이 화평한 목적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는가, 바로 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또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지혜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화평이 이루어지던가요? 오히려 전쟁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생태는 더 파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어그러지는 그런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세상의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 바로 솔로몬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요, 이제 왕이 되고,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한 목적,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화평의 목적,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어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목적으로
밧세바에게 오는 장면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평한 목적을 이루는 그 숨은 동기, 악한 의도를 또 세상적인 방식을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 뭔가 작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그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 왕권이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왕권이 돌아가라는 말은 왕권이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임명하고 세우고 그리고 솔로몬이 공식적인 왕으로 취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생각은 원래 그 모든 생물학적인 그 순서상 장자의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죽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이 왕권이 지금 뒤바뀌었다, 돌아가라는 말은 뒤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이 승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뭔가 조그만한 일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로 이것이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아도니아의 어떤 신앙, 여호와를 말하니까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신앙은 그 이슬람의 그 인샬라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된 거를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어떻게 찬탈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샬라인 거예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그런 어떤 그 이슬람적 신앙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신앙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순종의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다 신의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어떤 영역이다라는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도니아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샬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아도니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왕위 승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주 뱀이 그 하와를 꼬드기듯이 지금 밧세바를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뭡니까? 17절에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그래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는 것.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지금 밧세바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해하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죠? 바로 이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죠. 그런데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이라고 그러나요? 여기 조금 적혀 있는 거를 읽어보면은 아비삭은 다윗의 시중을 들뿐 처녀였지만 법적으로나 또 일반 백성들의 상식에서는 다윗의 후궁이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 선왕의 후궁을 계승하여 소유한다는 것이 곧 그 왕자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누구죠? 우리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장 잘 보이는 그 지붕에다가 그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다. 아이도벨이 내는 그 지혜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하게 되면 그것은 아도니아를 따르던 지지자들을 크게 고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밑에 써 있는 글에 보면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것은 결국 왕위 계승 싸움을 이어가겠다, 순복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머니에게 그 자리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모로서 또 마땅한 그런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가 바로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서 삼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21절에 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이 왕권을 구하는 거라는 것을 간파하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네, 이렇게 그 문제의 본질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부강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솔로몬의 그 왕의 첫 번째 어떤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모습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왜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어떠한 의도와 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것.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갖는 것. 성령은 분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노새나 말이 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또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런 사명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왕권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필요한 것이 24절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래서 뭘 먼저 구하는가? 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신의 안위와 생명보다 더 귀함을 깨닫고 그것에 먼저 1차적인 우선권을 두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25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네, 왕권의 정당한 사용을 통해서 그가 가진 정당한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들을 주십니다. 그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통한 그 방식,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은 정말 솔로몬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의 왕으로, 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힘을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정말 솔로몬 왕처럼 평강의 목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또 세상과의 그 모든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의 방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저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화평의 목적을 이루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